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도 거룩한 자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는가? 번제를 통하여 나를 부인함으로, 나를 죽여서 각을 뜨셔 불태워 없애버림으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번제의 진정한 의미지요. 소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걸 자원해서, 그게 뭐냐? 소제란 말이지요. 이 헌신에는, 이 소제 제물에는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합니다. 그 헌신은 누룩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오직 그 속에는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름을 붓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유향을 넣는다. 기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다. 자원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열매, 첫 번째 열매지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화목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죠? 그것이 화목제의 의미지요. 자기 부인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나, 우리가 부지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속죄제란 말이지요. 먼저 그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먼저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받고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속죄제에서 나온 말씀. 뿐만 아니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지은 죄지만 그 이웃이나 사람이나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배상의 문제잖아요. 그게 속건제란 말이지.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충분한 배상, 충분한 사과의 의미지요. 그렇게 배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어지고 죄가 사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란 것이죠. 그게 구약의 5대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집례하는 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집례하는 자나 다 같이 동일하게 거룩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이 세워지고 첫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제사 전체 내용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복구가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는 길은 뭐냐?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드려지자마자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도. 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이란 것은 어떤 습관이나 간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분별된 거룩이란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개인의 열정과 관습이 합리적인 이성, 성경을 앞서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자인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배와 삶이 다른 형식적인, 이원론적인, 습관적인 관례를 따르는 외식과 종교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화 있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과 가식,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1장부터 25장까지 각종 규례들이 주어집니다. 음식법, 정결법, 유출법, 풍속법, 성물법, 안식법, 11조법, 서원법까지. 그러나 이 많은 규례들은 우리를 올가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의식주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제정하셨다 그랬어요. 먹을 때도 내가 누구지? 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고 누군지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례들을 수없이 주신 거예요. 옷을 입을 때도 집에 들어갈 때도 이런 것은 부정하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거룩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것을 구분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해병대들이 차에 해병대 표시를 딱 맞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왜? 나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정체성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결혼할 때 왜 반지를 끼웁니까? 평생 나는 이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그거 지키자는 건 맹세의 표시잖아요. 이 규례들이 다 뭐냐? 그런 의식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준 것이 아니고 네가 누군지를 이 법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맞지요? 그리고 나서 26장에서 레위의 귀의 결론이지요.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맹세. 너희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샬롬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소유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할 때에는 내가 너희를 저주하여서 샬롬 엔 샬롬 평안이 없게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맹세하십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므로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우리가 그러한 거룩을 지켜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그렇게 그치는 자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맹세로 하나님은 26장에서 레위기 전체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어떤 율법이냐?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신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 거룩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샬롬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부정에 처한다면 하나님 저주하신 것이 하나님의 맹세란 말이에요. 거룩의 맹세. 그렇다면 27장에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맹세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맹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27장이 사람의 맹세가 27장인데 서원이라 그러죠. 사람을 서원했을 때 맹세했을 때, 짐승을 서원했을 때 맹세했을 때, 집을 서원했을 때 맹세했을 때, 밭을 서원했을 때 맹세했을 때, 처음 난 가축을 서원했을 때 맹세했을 때, 온전히 바쳐진 것 서원했을 때 맹세했을 때, 11조 서원 맹세했을 때, 이게 다 맹세예요. 다.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데 맹세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물을 수 있는 것과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다 맹세가 나눠져요. 서원이. 물을 수 있는 것은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수 없는 것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뭐라고요? 죽여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27장의 인간의 맹세는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물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맹세를 파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물을 수 있든지 물을 수 없든지 그건 다 손해란 거잖아요. 그죠? 5분의 1을 더 해야 되잖아요. 물을 수 있는 것도. 다 손해란 소리예요. 그 말은 물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드리는 것보다 5분의 1 더 해드리려면 더 손해잖아요. 물을 수 있는 것조차도. 그래서 26장과 27장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26장이죠. 그 거룩한 법 1장부터 26장까지 그 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27장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더 진지하게, 자원함으로 그렇게 그 맹세를 지키는 자가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참 거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신중하게,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지 말고 만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진지하게, 더 신중하게 자원함으로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거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장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34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인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인데 어떤 계명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라고 결론 내려요. 26장 46절에서는 하나님의 맹세의 결론이 뭐냐? 이것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주신 언약이다. 27장에서 사람의 맹세의 결론은 뭐냐? 이것은 계명이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다.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계명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란 거예요. 그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뭐냐? 거룩이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본질이 거룩이고 성도의 본질이 거룩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낼까?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바꿀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잘. 오히려 교회 와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모여서. 교회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고 갈까를 고민해요. 이것은 교회의 타락이고 변질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거룩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어낼까, 도려낼까를 고민하고 가슴을 찢고 슬피 울며 애통해하고 돌아가서 결단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교회지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까? 이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만몬의 신전, 우상의 숭배의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방인들의 신전이지요. 교회는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고 죄를 도려내고 거룩을 회복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는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타락하고 변질되었어요. 교회 와서 복 받을 생각밖에 안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소원 들으세요. 그밖에 생각 안 해요. 그건 이미 무당들에 간 거예요. 교회가 무당이 된 것이. 목회자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복을 전할까, 외칠까, 위로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 우리나라 인터넷 설교의 90% 이상이.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삶을 살게 할까를 고민하고 외쳐야 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털어내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낼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고 변질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의 결론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도의 생명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는 죄를 끊어내고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시고 본질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맹세와 사람의 맹세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룩을 잃은 교회는, 거룩을 잃은 성도는 땅에 밟히어 버려져 밟힐 뿐이라 하셨습니다. 거룩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것이고, 거룩을 잃어버린 자는 엔샬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